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돈의 문제만 해결되면, 또 저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또 문제도 해결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하고 어려운 일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또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그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성경은 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이 종살이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자녀의 영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영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그 종살이하는 그 종의 영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 거기에 항상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 우리의 영을 자녀의 영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이 능력이 되고 자신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인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영이 있으면 항상 끌려다닙니다. 항상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한다는 말과는 좀 다른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고 두려움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 무서운 아버지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저주를 주고 내가 뭐 잘못하면은 나에게 해를 주는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이 영들, 이 종살이하는 영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들을 끊어내면 됩니다. 또 성령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는 영들, 종의 영들을 다 쫓아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녀 영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이 종살이하는 영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특징은요,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자유민이 되죠. 광야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유민이 되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이 종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 안에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가 편하면 감사하지만 또 자기가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파,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종살이하는 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원망이 끊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이유, 그것은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돈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내 안에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영을 분별하고 또 종살이하는 이 종의 영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거를 쫓아내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의 영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은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녀의 영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기심이 떠나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자녀의 영을 보내주시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자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종살이하는 영들, 종의 영의 특징이 뭘까요?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종살이하는 영들의 특징,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3절 세 번역에 보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라고 그 영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만 생기면 또 어떤 문제만 생기면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또 상황이 두렵고 또 아무 일이 없어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렵고, 그 두려운 것은 다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단지 사람의 성향의 문제라면, 단지 감정의 문제라면 두려워하는 문제가 왜 그렇게 지옥에 갈 문제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인 것입니다. 종의 영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 노력으로는 두려움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영의 실체를 발견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우리는 혈과 육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심을 통해서 두려움의 세력들을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두려움으로부터 끊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상급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이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있구나. 내가 종살이하는 영에 씌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녀의 영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자꾸 피해 다니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의 속성은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서워하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예배 가운데서 잘 나오지 못해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고 본능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큐티도 잘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도 못해요. 셀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 자꾸 피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있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을 주고 또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 재판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아마 키워보셔서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자녀에게 어떤 훈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책망을 할 때도 있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매도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참 속상한,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자녀의 특징은 혼나고 나면 슬슬 눈치 보면서 엄마 피해서 이제 자기 방에 숨고 또 엄마 아빠 언제 나가나 요것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엄마 아빠 나가면 막 놀다가 또 엄마 아빠 들어오면 또 싹 지방으로 숨고 이런 자녀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부모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근데 사랑스러운 자녀가 누구예요? 매 맞고요. 또 때로는 훈계를 받고 부모의 마음도 좋진 않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언제 맞았는 듯이 그냥 부모 앞에 안기고 또 부모에게 사랑스러운 그 모습들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냥 녹아지죠. 내가 그냥 미안해지잖아요. 물론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훈계를 했지만, 자녀가 잘 되라고 훈계를 했지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미안해지고 그냥 녹아지는 그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때로는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이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곳으로 가면 안 돼. 때로는 목을 잡아다 그냥 끌어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체벌을 해서 그리로 가면 죽어.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막대기로 그를 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이
이 목자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슬슬 피하고, 이제 저 목자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나 보다, 저주를 주려고 하나 보다, 먹을 것도 안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목자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계를 하실 때도, 때로는 책망을 하실 때도,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주의 은혜를 얻게 하여서, 때를 따르는 은혜를 얻게 하여서,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서 담대히 나가는 주님의 자녀, 그 자녀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채찍질하는 이 막대도 끊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도 담대히 나가는, 자녀의 영을 받고 담대히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종살이하는 영의 특징이 뭘까요? 또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종살이하는 영의 특징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밖에 보지 못합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종살이하는 영의 가장 큰 특징, 이것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고 현재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또 현재의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살이하는 영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녀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올 그 영광,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보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가니까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변태도 아닌데 고난 받으면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영광을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보니까 그것이 기쁘고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그 영광의 날들을 보여주신다면 이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죠. 이기심도 떠나가는 것이죠. 오직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종살이의 영은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살이의 영에서 떠나가고 종살이의 영을 쫓아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녀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가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없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경건생활이죠. 그런데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건생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또 기도하는 삶, 또 큐티하는 삶, 전도하는 삶, 이것들이 물론 경건생활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경건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경건생활이라고 하면 이것은 편협된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은 뭐고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경건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경건생활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 또한 경건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경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예배, 또 큐티, 또 헌금, 또 봉사, 또 전도하는 삶, 이 삶 가운데 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 또한 경건생활이다. 두 가지가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한 길을 따라갑니다.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가다 보면 박해가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힘든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편한 길을 따라갑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참 편합니다. 박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겁니다. 경건 생활은 교회 생활이지, 교회만 그냥 세상 말로 몰빵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해당할 일도 없죠. 왜냐하면 박해할 만한 사람을 안 만나면 되니까요. 박해할 만한 사람들 연락 다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교회 생활에만 몰빵하겠다, 올인하겠다 라고 하면 박해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화 있을진저 지옥 갈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내가 올인하겠다, 교회는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내가 할 도리만 하고 세상에만 치우쳐 있는 것, 이것도 고난당할 일이 없는 것이죠. 박해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걸 알게 되면 너도 교회 다녔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난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 생활, 여기에도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가운데 그들을 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일들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박해도 있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들, 또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왜 이것들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이것들을, 고난도 박해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시생들을 보면, 또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능 선수촌에서 지금 선수촌을 바뀌었나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 운동 선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그 영광의 그날을 보는 것이죠. 또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 따는 그 영광의 그 때를 보니까 고난을 능히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일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은 그냥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눈이 띄어져서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눈이 떠져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눈이 떠져서 영원한 천국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박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요, 이기주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띄어져서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종살이하는 영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의 영성입니다. 이 종살이하는 영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떠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인내의 영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바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들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종노릇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사람에게 임하게 됨을 통해서 사람이 죄악 가운데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건 꽃들도 새들도 동물들도 모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종살이로부터 이제 끊어달라는 그런 외침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그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들의 영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아직은 죄가 있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것을 믿고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 교회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바라보죠. 하지만 우리는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영성을 우리가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는 단지 그냥 참고 그 자리에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또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또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자신만을 바라봤던 시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만을 바라봤던 시각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또 나의 아버지 대신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영웅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삶,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친밀하게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종살이하는 영들, 악한 마귀의 더러운 이 영들을 다 쫓아내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영접함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